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노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매우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가 노래한다. 이 말씀은 이 말은 이제는 잉태하고 이제는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노래할 정도니까 많이 잉태하고 많이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면적인 뜻은.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므로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방 제국에, 이방의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죽게 되고, 그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고난 속에서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예언입니다. 이제 너희 백성들이 고난이 끝이 났다. 이제 너희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척 교회여 노래하라. 텅 빈 교회여 노래하라. 크게 부흥하게 되리라. 아멘. 근데 이 예언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54장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부흥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과 달라서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더 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예언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진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앞장이죠. 본문 앞에 있는 53장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54장의 예언이 성취된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쭉 다 읽을 수 있지만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예언, 또 다른 예언인데요. 그가 누굽니까? 이 예언 속에. 이것이 참으로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600~700년 전 그때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런 예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예언이죠. 십자가에 대한 너무도 마치 보고 얘기를 한 것처럼 너무도 정확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게 그가 누구냐, 이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가 누구냐,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을 여러분 아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도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을. 이 예언 속에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사야 예언이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왜 이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했을까요? 많은 예언 속에, 많은 말씀 중에 이것이 너무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 응? 나를 위해서 누명을 쓰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고통받으신 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저주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있다.
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 누구냐? 해방시켜 줄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그가 누구냐? 막 읽고 있는데 이것을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걸 본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궁금한 거 가보니까 이 예언을 읽고 있더라. 이게 누구냐? 그래서 빌립 집사죠. 집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날 그 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다. 중생하게 됐다.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저주를 벗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의 예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읽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어두운 삶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살았다 싶은 때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때도 많죠. 안타까움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무겁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거운 것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되고 청산이 안 되고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 삶이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많이 쓰는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 정신적 충격, 그것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두운 것들, 괴로운 것들, 나쁜 기억들, 이것으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다. 저주.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죠. 너 저주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넌 뭘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뭘 해도 망하는 것이고, 더 직설적 표현은 뭘 해도 넌 재수가 없을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너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비관론에 빠지는 거, 이런 것은 저주다. 저주. 이걸 벗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신명기 28장에는요 모세 오경이죠, 율법 가운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복을 받는데 넘치게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가축도 복을 받고 네가 밥 먹을 때 쓰는 그 반죽 그릇도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인생이 있느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집에 있는 소유도 저주를 받고 가축도 동물도 저주를 받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이고 어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생명의 법을 따르느냐, 그 법을 깨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여기에 복과 저주가 갈리는 겁니다. 그 법을 따라서 갈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생명의 법이니까요. 모든 인생들이 따라 살아야 할 법이니까요. 이것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는 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왜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지혜자들이 나오고 그 민족 가운데 수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를 200명이나 넘게 배출해냈던 그 위대한 민족이 무엇 때문이냐 말입니다. 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아느냐 우리 인생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지키며 살고자 해도 힘든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게 있다 말이에요. 바울이 늘 얘기했지만 그건 율법의 저주라는 게 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느냐?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지키자니 이 법을 떠나자니 저주를 받는다고. 이걸 지키자니 열심히 지키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저주고 이래도 저주고 저래도 저주. 아이 모르겠다. 신앙을 해버리지 말자. 그렇게 될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왜 이게 저주가 됩니까? 말씀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자꾸 내가 말씀과 다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양심의 찔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죄인이 되는 이런 이상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죄로 내가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 오래 하면 할수록 다 자유해지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무거워질 수 있죠? 오래 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무거워진다. 이 율법이 저주입니다. 바울이 늘 얘기했던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얘기했던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혹을 떼려고 왔는데 하나를 더 붙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삶이 가벼워지려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다시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인생은 리셋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세팅이 된다.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대신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 대신 이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뒤에 있죠? 십자가입니다. 확실한 증거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형용사 하나를 더 붙여서 부릅니다. 보혈의 십자가다. 보혈이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대속입니다. 리뎀션이죠, 영어로.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순간 대속이다 말입니다.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인생들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후회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완벽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은 대부분 과거의 청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 무겁습니까? 가볍게 살도록 지어진 것인데, 우리가 기쁘라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왜 우리가 무거운 것입니까? 과거 때문이다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죠.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물질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응답되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게 되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지면 무슨 문제가 남는 것입니까? 그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가 못하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함입니다. 용서는요. 그를 용서해 준다.
그를 위한 것 같지만 내가 자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괴로운 것인데,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겁고 어둡고 저주 같은 것이 있다면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요,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아들들은 누굽니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가족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 그 둘째 아들 하나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깊이 우리가 이제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것으로 오늘을 생각하고, 과거의 것으로 판단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삶에 저주가 있다. 구원을 받았어도 무서운 메시지죠. 이걸 어떻게든 과거를 청산해내는,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응어리진 것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상처받은 것들,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는데,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한마디 속에, 이 53장 속에 있는 대속입니다. 대속. 리뎀션, 영어로 속량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속, 대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좀 돌이키기에는 좀 새로워지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잘못 살아온 세월이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과거는 짧은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왜? 영원한 미래에 비하면 이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생각해 봅시다. 직선.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시작점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다. 귀 빠진 날이 있다. 응? 나중에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육신에 호흡하는 이 순간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날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그 대속의 십자가죠. 그 사랑이죠. 받아들인 순간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날 그 시로 우리는 달라져서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까지. 끝이 없죠. 근데 왜 과거를 청산 못합니까? 왜 비관합니까? 왜 어두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54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놀라운 희망의 예언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서 54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때,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런 때입니다. 뭐 외적으로는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홍수가 나고 뭐 정치적인 변화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의 위기 속에 더 큰 세계를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왔다고 해요. 오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어둡고 나는 무겁고 나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뭐가 소용이 있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온 세상이 천국이 와도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닌데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대화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여기 안 느껴지는데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대화의 요지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없다는 걸 압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응? 우리 교회는요, 그런 강의를 듣고 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요한복음, 우린 사순절 때마다 또 반복해서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죠, 십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하나 보면서, 그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듣고 울면서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왔고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나를 위해 받으신 것이었다. 나를 위해서. 예수의 고난이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었다. 이것이 너무 다가와가지고 울지 않을 수 없는,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눈물과 그 한스러운 세계가 다가와서 다 울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아서 주를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어떤 위로받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또 누구냐고 찾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직접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전 날에 열심히 하시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세월을 많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오해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기간을 막 보내셨다. 교회를 맡으신 분인데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목회자가 죽을 것 같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래서 내가 죽겠는데 내 안에 밝음이 없는데 무슨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 속에 기도를 살려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원도 찾아가시고
죽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안의 고통과 한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치유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에 깊은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요, 막 기쁨이 생깁니다.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막 나가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영적입니까? 영물이죠.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고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제가 이런 이야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제가. 나 한 사람 중요하구나.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생각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지고 대신 고난당하신,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이 고난받으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순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런 예언입니다. 부흥한다. 왜 그랬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오늘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이 붙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죠? 우울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응?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붙고, 사람이 붙으면 다른 것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도 그렇고, 우리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된다. 부흥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장막터를 넓히며,
예. 왜 넓혀야 됩니까? 장막, 이렇게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죠, 장소. 그게 커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제주도에 가면요, 8제곱미터짜리 교회 하나가 딱 있습니다. 8제곱미터, 3평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입구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좁은 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면, 물론 교회가 꼭 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그들도 이걸 얻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 저주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 안에 필요한 것은 그를 받아들일 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53장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제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 이루어지리니 내 장막들을 넓히며 초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라는 겁니다. 좌우로 퍼진다 말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전도될 많은 사람들이 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전도된 사람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죠. 우리 교회는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전도가 되면 세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선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만 하면 그렇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황폐한 성읍들, 그 예수 믿지 않는 곳들, 그 지역들, 나라들을 다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다 세워가지고 파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중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함께 대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다시금 믿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놀라운 부흥의 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듣고 읽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이 무겁고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안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무거움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주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될 것인데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대신 지고 주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구합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우리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자유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아버지 무거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괴로워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 주님,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오니 오 주여,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그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오 주님, 우리가 이사야 예언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다시 마음에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놀라운 부흥의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우린 여전히 아버지 괴로워하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여 먼 미래,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제는 장막터를 넓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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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의 그 피로 인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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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둠과 모든 아버지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여 놀라운 부흥의 때를 열어 나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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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 은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소. 오 그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안에 청산치 못한 과거가 있다면 청산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용서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신, 대신 저주 받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여 지워지게 하옵소서. 잊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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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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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외쳐 노래하라,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서 이제 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혀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큰 부흥의 때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